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육지에 무사히 오른 뒤에야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장작을 한 무더기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서로 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털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 부어오르거나 그가 갑자기 일어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바울을 다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연병과 인질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라 사도행전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하고 다들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워낙 우리가 영혼 불멸설이나 전통적인 천국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아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인지 이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전통이라고 이게 다 나쁜 거라고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걸 다 버리고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이 성경과 다른 것이라면 그걸 분별해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개신교는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익숙한 것대로만 믿고 편한 대로만 살면 개혁주의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첫 부분을 볼 텐데요. 앞선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겨우 살았어요. 지도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준비를 안 했죠? 제가 깜빡했네. 지도는 머릿속에 여러 번 봤으니까 떠올려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부터 바람이 이게 심상치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키프로스 섬 남쪽으로 항해를 해야 이게 정상 항해예요. 그런데 맞바람 때문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고 키프로스 섬 북쪽으로 둘러서 갔고요.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서도 서쪽으로 항해를 하는 게 이게 북서풍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이용을 하려고 크레타 섬 남쪽으로 갔다가 겨우 미양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우리가 여기서 더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베닉스까지는 가야 된다. 거기쯤 가서 겨울을 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출항을 했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고요.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도 보지 못할 정도로 계속 폭풍 후에 시달렸어요.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떠밀려 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곡물, 식물, 짐들 이걸 다 버리고 결국엔 배도 부서지고 겨우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몰타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1절, 우리는 육지에 무사히 오른 뒤에야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바울이 탄 배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잖아요. 어디로든지 뒤로 왔던 길을 돌려서 다시 팔레스틴 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제일 두려웠던 건 아프리카 쪽 남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왜요? 거기 가면 리비아의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파손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왔습니까? 몰타에 왔어요. 이탈리아 반도의 바로 턱 밑에 온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오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는데 딱 가려고 했었던 그 길로 폭풍이 이 배를 끌고 데려온 겁니다. 근데 사실 폭풍이 데려온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에 하신 이미 말씀이고 예언이었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거라고 한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바로 그 말씀 받자마자 바로 가나요? 슝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기까지 여러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40명이나 그런 결사대가 있었고요. 암살을 피해서 겨우 가이사랴로 갔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시비를 걸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2세 여러 명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았고요. 겨우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럼 이게 고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쪽으로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역경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필코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거든요. 기어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비슷한 인물을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네? 욥인 좀 이따가 할 건데. 요셉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형들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리고요.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서 총무로 집안일을 돌보게 되는데 어느 날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지낼 때도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풀려날 기회를 잡는가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밖에 나갔는데도 깜깜무소식.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빠져요.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바로 또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그렇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서 살면 다 잘 되고 형통하냐? 아닐 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고비가 있고 환란이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그 약속 붙들고 살면 결국에는 그 말씀 그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신실한 분이신데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신실하다? 믿고 이룰 수 있나요? 아니. 예, 어제 개업 예배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코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글로 쓰셨어요. 계약서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방해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고요. 두 번째,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는 바다가 방해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 방해를 보여주는데 뭐가 방해를 합니까? 뱀입니다. 바울과 배에 탔던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겨우 육지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막 비가 오고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불을 피워놓고 이들을 맞아주거든요. 바울이 이 모닥불을 지피기 위해서 장작을 모아다가 그 불에 넣었는데 마침 장작들 틈에서 겨울잠을 자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 뱀이 숨어 있다가 불에 가까이 가니까 이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바울의 손에 이렇게 대롱대롱 꽉 물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인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러면서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항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사람이 죽으면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바다의 신이 심판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풍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독사에게 지금 물리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죄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한 겁니다.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신이 독사를 통해서 벌하시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병이 걸리고 사고를 당했어요. 혹시 벌초하러 갔다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벌에 쏘였어요. 뭐예요? 벌 받은 거예요? 죄가 많았습니까?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오는데요. 희생자 유족들, 특히 학생들의 부모들이 이런 마음이 참 많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집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미 저희 집 애들도 다 죽고 없어야 돼요.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제 욥의 이야기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데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어요. 심지어 아내마저 야 나가 죽어라 이러면서 남편을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 됐다 잘 믿는 것 같이 하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너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욥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욥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욥기가 40장까지 있나?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예요. 너 죄 지었지? 회개해라. 나 억울하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 죄지었지 회개해라. 억울하다. 이 40장까지 가요. 여러분, 안 그래도 아픈 사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좀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미투 운동에도요, 2차 피해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도 피해자인데 거기다 또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런 거 보니까 저런 죄가 있었고 저런 거 보니까 저렇게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손바닥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아니거든요. 아프고 우는 사람, 우리가 달래주고 위로해 주지를 못할 망정 막 가슴에 대못을 받고요, 상처를 막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하지 않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얄미워도 일본에 지진이 나고 막 쓰나미가 와서 사람들이 막 죽고 피해를 당했는데 거기다가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지 비웃고 비난하고 수군거릴 일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손에 달린 그 뱀을 불 속에 이렇게 떨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거예요. 6절, 사람들은 바울이 곧 막 몸이 거기가 막 부어오르거나 막 갑자기 땅에 쓰러져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좀 전에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자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다. 우리가 참 극단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좀만 좋으면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다가도 좀만 마음이 상하면 언제 받냐는 듯이 막 눈을 흘기거든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부족한 면이 있고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본받을 만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사람에게 좀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을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너도 부족하구나. 우리가 좀 서로 너도 참 안 됐다. 좀 너도 참 그렇게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좀 봐주면 좋겠어요. 이건독 선교사님 뒤에 와 계신데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너그러움 이렇게 딱 4글자 쓰셔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너그러움. 그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상화라고 하거든요. 너무 치켜 세우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무슨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물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야 좋죠. 그런데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데 이게 망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을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요. 목사들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에서 대놓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276명을 다 초대한 것 같지는 않고요. 백부장과 바울의 일행을 비롯해서 몇 명을 집에 초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8절,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었고요. 바울이 그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서 그를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바울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 몰타섬에 풍토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래전부터 열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대요. 그 열병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3년, 4년 정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887년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염소 젖에서 오는 거라고 이 원인이, 이 몰타섬의 풍토병의 원인이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몰타섬에서 키우는 염소의 젖을 먹은 사람 가운데 열병에 걸리는, 이 풍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보볼리오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볼리오가 손님을 굳이 막 데려다가 대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병이 고쳐지고요. 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무척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무슬림들도 보면 손님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거든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복 받을 것 바라고 막 손님 초대해가지고 대접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건 뭐 흥부와 놀부에서 놀부가 일부러 제비다리 본질러가지고 붙여주고 이렇게 호박씨인가 뭔가 박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일부러 그거 노리고 복 받으려고 손님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초대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남들에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갚아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갚아주시는 거 없던데 나는 별로 받은 복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잊어버리시고 말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꼭 삐딱하신 분 계신데 그런 분 더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받는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 근처에 대형 슈퍼가 OK마트라고 있어요. 열심히 갔습니다. 쿠폰을 50장을 모으면 여행 가방을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뭐였지? 메이커가 좀 아내가 보더니 이거 괜찮은 건데? 라고 해서요. 그거 50장 모아가지고 가방 받으려고요. 장을 일부러 거기 가서만 보고 그 다음에 또 당장 필요 없는 것도 막 사서 재워놓고 냉동고에 넣어놓고 막 일부러 막 몇 개씩 샀어요. 그래서 쿠폰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가방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저희보다 더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 들어온다는 날 우리 애들이 가서 언제 가방 들어와요?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야지 해서 그날 갔는데 저희가 한 11시쯤에 갔나? 근데 아침부터 일찍 문 열 때부터 와가지고 그 가방을 받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가방을 5개를 두고 있더라고요. 여행 가방이 큰 가방을 5개를 모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자기 거라고. 얼마야? 그러면 50장씩 250장의 쿠폰을 모은 거잖아요.
예, 저희는 결국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땡 처리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을 베풀면 주님이 결국에는 갚아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섬 사람들은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어떤가요?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이 몰타 섬에 사람들 276명이나 난파돼서 들어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한 10월 달에 난파돼서 들어왔다고 보여지면 지금 봄이 돼서 이듬해 봄이 돼서 출항을 하기까지 한 적어도 4개월, 5개월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잘 대접해주고 대접을 받고 그래서 떠날 때도 어떻게 해요? 좋게 잘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섬이 거의 막 천국같이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잘 대접해주고 떠날 때도 막 잘해서 배에 실어서 보내주고 그렇게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간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이 어떤가요? 쉽지 않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23장이거든요. 그런데 5장을 지나왔잖아요. 23, 4, 5, 6, 7, 8. 그런데도 아직 로마를 못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게 금방금방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로 간다고 해서 로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그 길, 로마로 가는 그 과정,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나는 그 사람들하고의 있었던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로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일도 로마에 가는 일만큼, 로마에 가서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모스크바에서 사는데 난 여기가 목적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유학생인데 난 4년 있다가 갈 건데, 난 교환학생이라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갈 건데, 난 주재원이라 길어야 3년, 4년이면 모스크바 떠나는데. 그럼 모스크바가 목표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지내는 시간은 의미가 없는가? 그냥 과정일 뿐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영원한 본향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살 겁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지나간 길들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자기 이야기를 잘 해서 자기 누명이 벗겨지고 곧 풀려나겠지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던 시간도 어떤가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있으면서도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지냈던 2년의 시간도, 배에서 풍랑과 싸워야 했던 그 막막한 항해도, 몰타섬에 도착해서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변화가 생기도록 하여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까지, 야, 나 십자가 지러 왔으니까 나 그거 하기 전까진 나 건들지 마, 나 뭐 하지 마, 귀찮아, 나 그것도 힘들어. 그러고 아무 일 안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세워주셨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삶을 사십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없어요. 우리가 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요. 모스크바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윤동주 목사님 중환자실 다녀오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기도를 하셨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순간을, 정말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 막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말과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도 복을 받고 그들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영상 기억하시죠? 저 막 우이야 우이야 제가 노래했었던 그 막 변화되는 일이 그 배에서 몰타섬에서 막 일어났듯이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향기들이 일어나는, 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